이번 주 주일인가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신 분도 계시고 못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전도의 현장이다. 물론 특별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도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것, 전도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우리 엑시 썰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먼저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증인들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부탁이요 주님의 명령인 영혼 살리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거듭나며 새로운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전도자라면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는 게 너무나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눈이 열린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눈. 복음의 눈. 제가 이게 복음하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로로 이렇게 열고 닫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 제가 격주로 쭉 강의를 해오면서 격주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인간들이 물론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됐겠죠.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오직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창조자인 신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인간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귀가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마귀가 새로운 신,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지금 만들어서 인간을 멸망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바라보고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다가 죽음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세요.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평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도마라는 사람은 없어요. 도마.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 가룟유다는 빠졌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 예수님이 떠나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진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성령 안 보여요. 귀신들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란 건 뭐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눈, 곧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에게 있는, 바울 전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있는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물고기들에게 있는 비늘이 아니에요. 곧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눈, 복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눈이 열린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그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면은 많은 2000년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든 순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불에 타서 죽는데 웃으면서 죽느냐? 야,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죽는데 찬양하며 죽느냐? 야, 어떻게 저 사자에게 밥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왜 저렇게 찬양하며 웃으면서 함께하며 죽느냐? 여러분, 인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뭘 위해서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그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무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죠. 원래 인간은 그렇게 그런 문제 속에 살 인간으로 창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 못해요. 절대 인간은 해결 못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왜? 인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함께 교제하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게 곧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귀란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돼요.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곧 마귀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곧 불신앙입니다. 이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문제. 근데 지금 인간들이 아담의 씨로 모든 태어난 인간들에게 있는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던 문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곧 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 속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는 공중을 떠나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따랐어요.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된 실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불신앙으로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 곧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호메트라는 사람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도 역시 아담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석가라는 사람도 특별하게 무슨 돌을 따고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 사람도 아담의 씨, 곧 죄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자기 문제 해결 못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모든 백성 버리고 다 돌을 닦으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다면 마귀는 이 인간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끔 마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무슨 송아지 형상, 무슨 인간 형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비나하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 형상,
불교 믿으니까 우상 섬기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형상우상이에요. 형상.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보고, 근데 우리는 더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세상 문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 쾌락.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하신 주의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어때요? 주일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안 지킨단 말이에요. 왜? 세상 문화가 캠핑 문화,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문화, 여러분 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풍속입니다. 풍속 우상. 그리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정과 정욕과 사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무슨 동물들에게 무슨 형상을 섬기니까 비다이다 해요? 그들에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즐겨요? 그들에게 어떤 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요.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러나 인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면은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다른 30평대 아파트 구경 갔어요. 야 욕심이 생깁니다. 30평대 가져야 돼요. 여러분 40평대 가져야 돼요. 50평대 가져야 돼요. 내가 좋은 차 한국 차 하나 샀어요. 그럼 또 외제차 사야 돼요. 더 좋은 차 사야 돼. 이게 욕심이잖아요. 아 이 사람도 이 문화 좋은 거 무슨 뭐 명품 샀네. 나도 사야 돼 나도.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만 아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의 흐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자연히 영과 영이 혼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혼은 뭐예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생각, 마음, 의식 가운데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인간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너 저거 가져야 돼. 하나 저거 가져야 돼. 내가 못 가지면 열등감에 시달려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 막 학생 시절에 애들이 막 좋은 운동화 신고 좋은 브랜드 옷 입고 나 부러워요. 나 저거 사고 싶어. 근데 그건 우리 가정 형편은 어려워. 눌려. 열등감에 시달려. 스트레스 받아. 그게 상처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단 말이에요. 명품.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혼란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 줍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괜히 걱정하게 해요. 근심하게 돼요. 미래가 두려워요. 계속 지금 이런 수많은 정신적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얻는 평안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이런 정신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요. 우울, 상처, 열등감, 엄청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문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죠. 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우리 육신까지 지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울해봐요.
여러분 우울해봐요. 상처가 있어봐요. 잠 제대로 잘 수 있어요?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밤 늦게까지 안 자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뭐예요? 그냥 밤늦게 가만히 있어요?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어떤 이런 정신적인 상처와 우울에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 그래서 인간이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쾌락도 즐기러 가보고 술집도 가보고 나이트도 가보고 실컷 춤도 춰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생활의 규모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게 바로 생활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맨날 중독돼서 살아가면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학교 제대로 못 다녀요. 여러분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직장 제대로 못 해요. 사회성이 무너져요.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요. 왜?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등감 생기니까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미워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오히려 정신병자들이 훨씬 많이 늘었대요. 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집에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생활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죠. 중독 증세, 육신이 파괴돼요. 피로해요.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고 술 중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게 여러분 이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이제 한 20대 30대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42살인데 저도 조금 달짝지근한 거 매콤 새콤한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건강 문제를 많았거든요. 41살에. 근데 이 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정신, 생활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이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당연히 병에 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 우리가 먹는 것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병이 들고 안 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마음,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면 자연적으로 육신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뭐 수많은 암도 마찬가지겠죠. 술 많이 마시면 간암도 걸리고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도 걸리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뻔히 알지만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암도 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걸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정신 문제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을 어긋나게끔 만들어서 동성애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에이즈 같은 병이 생긴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자신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에게도 대물림돼요. 그게 가문의 저주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가정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들. 여러분 참 놀랍죠. 제가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일찍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랑 한 7살 차이 나는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랑 별 교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대요. 많이 이혼하시고 나서.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몇 번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투나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도 그 이혼한 아버지랑 똑같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이걸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유전. 유전입니다. 병도 유전병이 있듯이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생활이고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누구에 가요?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이혼할 확률이 이혼하지 않은 부모님들 산 그 자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가문의 저주란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돼버려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 제사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그 제사도 대물림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고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멸망했는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녀들도 멸망시키고 또 그 자녀들도 멸망시키고 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의 출애굽기 2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로테이션이에요. 인간이 아빠가 그렇게 살면 또 자녀들 또 그렇게 살고 또 자녀가 살면 또 손주들이 또 그렇게 살고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끝내 가는 게 어딥니까? 내세요. 내세.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그냥 무슨 뭐 따뜻한 뜨거운 곳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지옥이라는 것을 몇 개월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지옥이 진짜 어떤 곳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나서 불구자로 이 땅에서 죄짓지 말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냥 이거 그대로 있으면서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다고 눈 뽑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 평생에 불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차라리 그게 지옥 들어가면 낫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 손으로. 차라리 잘라버리래요. 찝어버리래요. 차라리 불구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낫대요. 발로 자꾸 범죄하면 씹어버리래요. 차라리 지옥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구자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제가 지옥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전 세계 지금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인간 지금까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고 죄인인가, 얼마나 진짜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느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뭐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중국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죄수들을 또한 포로들을 고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애국지사들, 우리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여러분 그 고문이 너무나 잔인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습니다. 저기 이 독립문 쪽에 서대문 용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놋 황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놋 밑에다 불을 서서히 떼요. 그러면 그 놋 안에 어떻게 돼요?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살이 녹아버려요. 다 녹아요. 그게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문 방법이었어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산채로 불에 태우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세교회도 로마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문 주기 위해서 그런 고문의 방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고문보다 여러분 지옥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지옥보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평생에 가장 아팠을 때가 요로결석이라는 게 걸려봤어요. 제가 요로결석. 맵고 짠 거 먹으면 결석 같은 게 돌 같은 게 생기는 거. 제가 걸려봤거든요. 제가 그때 이 토요일 날 저희는 항상 11시에 모여서 이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하다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제가 전혀 그때까지 느낄 수 없는 이 엄청나게 배가 아프고 그래서 결국 119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기 일산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6시간을 제가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6시간. 6시간. 근데 거기서 전 들은 얘기예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막 고통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뭐 병문도 모르니까 응급실에 갔으니까 마약 성분이 섞이는 진통제를 넣어준 거예요. 한 대여섯 방울. 근데 그때만 잠시 안 아프고 또 아파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요로결석이라고 발견돼서 비뇨기과 가서 이제 깨는 게 있어요. 그걸 깨고 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고통은 만약에 이 고통이 영원하다. 와, 그거 좀 못 살아요. 진짜 좀 못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어머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어머니 혹시 아기 낳는 고통이 영원하다면 어머니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제 사모가 아기 낳는 걸 저는 3명 낳는 거 다 봤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힘을 주면 이 얼굴에 핏줄이 다 터져요. 피가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면 그렇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사모가 아기를 할 때 이게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진짜.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 여러분 못 살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이 당했던 고통보다 영원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자들 중 한 명 가운데 바돌롬이라는 제자는 이 살 가죽을 벗기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살 가죽이 피부 벗기면서. 그래도 인간이 생명이 쉽게 안 죽어요. 다 벗길 때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가는 것은 지옥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 창세기 3장에 너희들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시다. 영적인 인간의 육신의 죽음과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든 불교는 여러분들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점집, 미신,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 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이렇게 지옥 가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세요. 술에 중독되었어요. 이거 생활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맨날 우울하고 상처 속에 막 헤매고 살아요. 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미안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해답 나셔야 돼요.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인간,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은 가만둘 수 없었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신과 인간 사이의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인간이 먼저 그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어떤 무슨 뭐 정성을 바쳐야 신이 분노를 잠재우고 신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 지하철 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이 탄현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탄현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전도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주일날이든 뭐 평일에도. 근데 우연찮게 탄현역에서 두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뭐 저에게 뭐 좋은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무슨 뭐 막힌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선방이라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의 조상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께 무슨 공물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저에게 있는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정성을 다하고 공물을 들여야 조상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삶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도를 아십니까의 그 사람들의 전략이거든요.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지하철을 안 타다 그런지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보세요. 재밌어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뭔가 인간이 그 신에게 해야 돼. 점집 가보세요. 점집. 여러분 점괘를 위해서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도 헌금 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뭐 드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종교는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 천주교들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선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서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죄 사함 받게 하시는 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있지만 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육적인 가난이에요, 여러분? 아니, 영적인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 혼돈 속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이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이런 우상의 포로, 여러분 이런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여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력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때문에 힘들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 속에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돈 번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를 누가 좀 위로해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문제를, 죄의 문제를 무슨 어디 놀러 가서 무슨 산을 보고 바다 가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아,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 아,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있구나. 정신 문제 있구나.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죄인이, 구약 성경에 죄인이 성막에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곧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곧 이 제사장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죄와 사망의 법, 이 모든 지옥 권세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신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 석가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저기 세상의 잡신들이 우리를 위해 죽고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실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왕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왕의 사역은 뭐예요?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곧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악한 마귀를 꺾이고 이길 수 있다. 전도는 뭐라고요?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게 전도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게 곧 선지자의 사기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곧 재림의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사장 왕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해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해답 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걸 막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정신병원에 보내고 육신에 무슨 뭐도 하고 무슨 뭐 다 인간적인 방법. 그러나 그걸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해답을 내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이 저기 있고 나는 따로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말씀이에요. 물론 이거 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누가 되셔야 돼요? 참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참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 속에 헤어져버리고 살아요.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안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요, 종교인들도. 여러분, 우리 S13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는 것도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돼서 아는 것은 달라요. 절대 달라요,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넘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되지 않고 들어서 선생님이나 어렸을 때 전사님께 들어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알았던 예수님과는 죄송하지만 천지 차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대학부 무슨 뭐 청년들이 왜 좀 머리가 크고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를 떠날까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냥 머리로 들었던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은 미안하지만
마귀가 세상 맛을 조금만 보게 하면 그 알은 딱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이 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그들에게 영적 기도로서 끝내면 안 돼요. 우리 잘하시더라고요. 뭐 근처에 교회까지 뭐 인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냥 몇 분, 몇 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처음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예배 가운데도 인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말씀을 두고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 안 주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은혜 안 받. 이런 마음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놀랍죠.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받는 사람. 또 천지 차이.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예배와 말씀을 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말씀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전도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갈 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설교할 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 스스로 마음 열기 어렵잖아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마음 여는 게 중요하지만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마음이 열렸으면은 뭐 하셔야 돼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과 고백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고백이 절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영적 기도 속에 진실로 예수님을 내게 영접해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십자가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들 한 번 영접기도 쉬고 땡이 아니에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씀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복음의 눈이 열린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눈. 영적인 눈,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눈만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 육신,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곧 죄와 마귀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이 눈이 열릴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눈은 열릴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저희 청년들이 우리에게 청년들이랑 포럼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절대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오늘 뭐 새벽 예배하고 잠시 쉬었다가 아침부터 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와서 또 여기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러나 저도 성경에 비춰보면 이 성경에 비춰보면 온전한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를 비춰본다? 저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릴 때 아하, 인간은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전적인 타락했던 죄인이구나. 인간이 결심한다고 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 아,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구나.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만하시고는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잖아.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걸 아셨다면. 아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하세요. 안 돼. 죽어야 돼.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누군가가 온 인류를 위해 죄가 없는 인간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인간을 위해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정말로 내가 믿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엑시설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물론 전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증거해야 될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무슨 뭐 글씨면서 그냥 하지만 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암송이 돼야 되고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이런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나도 이런 존재였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다니고 모태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고백이 나오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참된 주인으로 영접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액체 썰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감사가 터져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주님은.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야. 근데 내가 경험도 안 하고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여러분 그냥 머리로 쓰고 줄줄줄 암송하고 나간다? 그건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고 작정했다. 성령이 나타나 어떤 지식의 말, 어떤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든지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는 전도자가 우리 엑시 썰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만 만나서 전도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탈피하시고 여러분들은 전도하셔야 돼요.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전도자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눈이 열린 전도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근본 문제가 있으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결국에는 예수가 없는 그 영혼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를 믿고 고백하며 영접할 때에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액션 썰틴 모든 우리 회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 영적 눈이 열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살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액션 썰틴의 회원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만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태신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